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죄악스러운 행동의 동기가 되는 마음의 악한 생각을 다루고 있습니다. 탐심이 윤리적인 불의뿐 아니라 종교적 죄가 되는 이유는 탐심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집착하며 애착을 갖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헛된 욕심뿐만 아니라 죄악 모두가 나오기 때문에 탐심을 금하라는 이 계명은 사실상 본장에서 계시된 10계명 모두를 간추린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할 것과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율법에 관해 대학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을 밝혀주시기까지 율법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에게 율법에 대한 이해 의문이 열렸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10번째 계명을 깨닫게 하셨을 때입니다. 이것을 볼 때 10번째 계명은 단순히 하나의 계명이 아니라 율법 전체의 의미를 밝히는 계명이며 율법 전체가 바라보는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기까지 우리의 문제를 바로 깨닫는 자도 없었고 그것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런 욕망과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이 10번째 계명은 하나의 의문에 속하는 숨은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야말로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없었다면 자기 자신도 탐심도 죄로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번째 계명 때문에 속죄제를 드렸다면 이스라엘 중에 있는 모든 가축은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싸움은 정욕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정욕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율법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생활 계획표를 아무리 많이 붙여놓아도 죄의 욕망은 이길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여러 제약들은 죄가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결국 이 계명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서 이미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 다음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기획을 해 놓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성경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만들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을 새삼 실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짓게 되는 우리의 모습에서 많은 실망과 어떨 때는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회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에는 죄의 권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의 종의 신분으로서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은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죄의 종 신분으로 있을 때에는 죄의 권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벗어날 수 없지만 자유인 신분에서 죄를 짓는 것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다만 우리 본능과의 싸움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오를 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3분의 2 지점에서 넘어지면 우리는 맨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3분의 2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과 자유인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오르면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오르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똑바로 알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체험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똑바로 알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죽으면 죄도 더 이상 우리에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영혼과 인격이 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죄된 몸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죄된 본성과 성령과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은 죄의 정욕과 성령의 의지가 싸우는 전쟁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작은 전투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듣고 있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령이 충만치 못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